1981년 11월 22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돌아가십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살도록 깨우쳐 주시는데도 육신으로 살던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근심케 하였으며 얼마나 모르는 사이에도 거역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각 사람 마음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고 잘못을 돌이키고 행위를 고쳐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사오고, 가르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복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믿는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기를 원하고 있사온데 참으로 하나님 얼마나 어린 나이에 형편인지 알 수가 없사오매 이제 허송세월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친히 가르치시고 길러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신 하나님, 이 날도 지난 주일과 같이 습관에 젖어서 지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주일 지키는 것도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진보 향상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절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에게는 은혜를 받아 평강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원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일에도 덕이 되어야 되는데 꾸짖지 말고 하는 이 말씀은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바로잡을 생각만을 가지고 마음에서 옳고 그런 데 대한 판단을 해서 바른 일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쓸 때에 마음에서 옳지 못한 것을 볼 때 격동을 받고 격동받은 마음에서는 순수한
말이 나가지 못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데도 격동이 섞여서 나가니 상대방이 듣기 거북한 말이 됩니다. 올바른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덕으로 감화시키는 일이 되어야 피차의 유익인데 사람이 율법에만 속하여 있고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옳고 그러다 하는 이런 판단만 내세워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격분해서 우짖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우리의 잘못을 알리는 것이 율법인데 사랑으로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지 경우 가르는 것 가지고는 바로잡을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말은 해줄지 모르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역효과를 나타내서 역정이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아니함만 갖지를 못하고 맙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바로잡을까 하는 마음을 써서 어찌해서 잘못이 됐는가 생각하고 구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 마음에서 이 문제를 잘 사귀어서 어찌해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인가 잘 사귀어서 이 일을 내 마음에서 조금도 격동받지 않는 마음이 되도록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니까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다음에 그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상대방에게 감화가 되어가지고 잘 받아들여서 참으로 그렇구나. 내가 과연 이 일은 정말로 잘못했구나 하는 이런 감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너희를 권하노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시키는 역사는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에 감화 감동시키는 것이지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덤비는 그런 데는 하나님이 감화하지를 아니합니다. 오히려 마귀는 잘못한 것을 꼬집어서 격동을 받게 하고 남을 격동을 시키게 하는 것이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꾸짖지 아니하려고 할 것 같으면 격동받는 일에서 벗어나야 자신 먼저 만들고 남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남 만들 생각만 하게 되니까 남의 잘못만 보고 자기 만드는 일에는 소홀하고 많이 나의 많은 이가 잘못하는 것이 보일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처지의 잘못을 보는 것이니 나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나 배우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저분의 잘못도
고쳐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그 잘못이 되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다음에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피차를 고쳐주시고 유익하게 했습니다. 꾸짖는 마음 누구든지 하기 쉬운 일인데 수양이 덜 된 것만큼 꾸짖는 일은 잘하게 됩니다. 꾸짖을 때에는 혈기가 섞여 나가기가 쉽고 분한 마음이 섞이기가 쉬운데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잘못된 일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격분이 일어나지만은 격분한 마음을 오래오래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일수록 조심을 해서 격분이 일어나고 그 마음에 강력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이를 차분히 가라앉혀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권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늙은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나이 많은 이를 존경하는 마음을 쓰지 못하면 이론뿐이지 실제상 일이 되어지질 아니합니다. 마음도 둔해지고 육체도 둔해지고 그 일을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써나가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지만은 나이 많은 일을 존경하는 마음을 써나가지 아니하면은 이론뿐이지 되어지질 아니합니다. 사람이 존경받기는 좋아하는데 존경하는 것은 배워나가지를 아니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존경을 받는데 나이 많은 일을 존경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피차 존경한 데까지 이르려고 하면은 우선 나이 많은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써야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꾸짖지 말고 하는 일이 되어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원하는 그 마음이 되어집니다. 아비에게 하듯 하며 했으니 나이 많은 일을 존경하는 것을 내 아버지에게다 존경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할 것 같으면 모든 나이 많은 일을 내 아버지에게 하듯 하는 마음을 쓸 것 같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원만한 그 덕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여기고 이렇게 취급할 것 같으면 이 다음에 자신이 늙은 다음에는 또 젊은이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게 되니 오늘날은 나이 많은 이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제쳐놓고 밀어놓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세대인데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늙은 남자를 아비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하는 이 말씀을 배워서 나이 많은 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을 해야 그래야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것을 배워나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사람이 덕이 차지지 아니면 덕이 길러지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덕 있는 사람 되어야 그래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를 형제에게 다듯하고 나이가 젊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거든 형제에게 하듯하고 하는 이 말씀은 형제는 우애를 말하는 것인데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잘못했을 때에는 그 이유가 되어 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나무와 같아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가꾸어 나가서 가지를 치고 벌레를 잡아 주어서 잘 길러 나가면 자라나는데 사랑하는 것을 자라나게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있지는 아니합니다. 풀은 잡초는 거름 주지 아니하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나는데 사랑은 곡식과 같아서 잘 가꾸어서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고 잡초를 뽑아내어도 참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하는 것은 하려면 사랑하는 일을 자라서 가꾸어 나가는. 자, 나무 하나를 심으면은 가지를 어떻게 뻗치게 하자.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자, 얼마큼 올라가서 3가지가 올라가게 하고, 또 그 위에 가서는 또 몇 가지가 올라가게 하고, 또 이 가지에게 방해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또 쓸데없이 나는 흉한 가지는 잘라버리고 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도 마음을 써서 사랑을 길러나가는 사람 되어야 그래야 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꾸어서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마음,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사랑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마음에서 섭섭한 생각이 일어날 때에 마음에서 싫은 마음이 일어날 때에 좋지 못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을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서 싫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 마음에서 지겨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싫은 마음,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걸 고백을 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그 애원에서 부르짖을 것 같으면 사랑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이제는 그걸 가꾸어야 길러나가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또 무슨 말 한마디나 일 한 가지나 태도 한 가지에 그만 그것이 사그라지고 맙니다. 참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데에 그 가냘픈 등불 같아서 기분 감정에 좌우되고 그 일에 좌우가 돼서 어찌하든지 사랑의 불을 꼭 꺼버리려고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사랑이 없는 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는 형제가 한 형제인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가르친 말씀은 교회는 아버지 어머님과 형제 자매들이 같이 사는 한 가정, 한 집안이다 하는 걸로 여기에 가르치는데, 사랑이 없을 것 같으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데, 사랑을 길러나가지 못하면 믿음은 여지없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이기주의로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편안만 구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정신,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마음을 써서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길러나가는 그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줄 알지만은 이기주의 사랑이 있지, 남을 편안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거룩한 사랑은 없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사랑은 우리의 의지를 써서, 의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하는 의지적 사랑. 보통은 감정적인 사랑인데, 내 마음에 맞으니 사랑하고, 내게 좋게 하니 사랑하고, 내게 유익하니 사랑하고,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게 손해 보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렇든 저렇든 변함없는 마음 쓰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리와 창기도 기분 감정의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는 원수까지 사랑을 하라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은 얼마나 기분 감정에 맞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았는데 원수에게 대한 우리의 기분 감정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원수에게 대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분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기분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의로서 이겨서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써나가면 원수에 대한 기분 감정이 좋지 못하지만 사랑을 할 것 같으면 기분 감정을 이기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는 신자끼리에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의 허물을 들을 때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런데 남의 허물을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랑을 길러 나가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이 완연히 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쓸지언정 비난하고 비웃는 말 하면은 나 자신의 믿음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남의 얼굴에다 곰둥칠을 해주려면 내 손에 먼저 곰둥이가 묻고 맙니다. 남의 잘못이 있어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내 믿음과 내 사랑은 더러워지고 맙니다. 내 마음은 더러워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예 누구를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한 마음을 쓰면은 내 자신의 마음부터 편안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형제끼리를 누구든지 흉보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비방할 것 같으면 사랑으로 깨우쳐주고 피차 사랑으로 그 잘하는 일을 해야 되고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이라도 비방하고 비난하지 말고 혹시 다른 교회 사람들이 잘못하고 눈에 거슬린 일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비방하지 말고 비방해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비난과 비방이 마음의 습관이 돼서 마음이 점점 못되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디 누구도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참된 마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같은 교인들끼리 비방하지 말고 남도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도 아예 비방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나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데 햇빛을 은혜로 비유하면은 햇빛을 받으려면 햇빛 앞에 나가면 햇빛을 받는데 햇빛을 가리워 놓는 일을 하면 햇빛 앞에 나가도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비방하는 마음은 바로 은혜를 막는 마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이런 일을 아예 하지 말고 마음에서 이기 날 때에는 옳지 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만두자. 그래서 그 못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접어치워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꾸어 길러나가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교회에 나타나고 그것이 가정에 나타나고 젊은 형제를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써나가는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자에 대한 말씀인데 늙은 여자는 어머니를 존경하듯이 존경하는 그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해주라고 하듯 하라 해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매의 일을 해주는 것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젊은 여자에 대한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님이나 누이 동생에게 더러운 마음이 일어납니까? 다른 마음이 일어납니까? 일절 깨끗한 누님, 깨끗한 누이 동생으로만 마음이 일어나지 일절 다른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피차 대할 때에 육체는 정과 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유발시킬 가능이 있습니다. 자매에게 다듯하라 하니까 가까이 하라 친절히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히 가지는 법을 가르치는데 자매에게 하듯 정결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남자나 여자나 피차 가까이 하지 아니해야 정결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보면은 식욕이 일어나기 마련이요. 여자나 남자나 이성을 대하게 되면은 기분 감정의 충동을 받기가 마련이니 자매에게 하듯 하려면 깨끗한 마음을 주려면 멀리 해야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 가까이 해가지고는 정과 욕을 더 충동시키는 그런 일밖에는 하지를 못합니다. 친절하다 보면은 누나, 누님, 동생 하는데 아예 그 일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남남끼리 누님이니 동생이니 말도 안 되는 말이요. 같은 형제 자매라도 장성하면은 서로 상가는데 남남끼리 서로 가까이 하려고 그 오빠니 누님이니 하는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은 아예 그것은 정결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삼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그 일은 멀리해야 남자가 여자를 멀리하고 여자가 남자를 멀리하고 의식적으로 멀리를 해야 멀리하는 건 노력을 해야 자연이 끌리는데 노력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일절 깨끗함으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셨는데 말세에 오셨는데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는데 2000년 세대 전에도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청년회의니 찬양대니 학생회의에서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만나는 구실을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본성에 불을 일러 놓는 일을 하고 많이 얼마나 이것이 이 보화는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이 귀중한 것이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청년 남녀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취미를 길러주면 사람의 취미는 정과 욕이요. 정과 욕을 길러주면 믿음이 아니요. 이것은 미혹이요. 이것은 마귀요.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생깁니까? 응?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사람이 취미를 붙여주어 가지고 주려고 생각하니 안 생기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믿음을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까? 수단 방법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빼어내가지고 누구에게다 줄 수가 있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생각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일은 육체의 소욕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니 이 세상 습관 풍속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되는 것이니 이제 젊은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감화시켜서 믿음 주시면 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수단을 쫓아서 좋고 기분 맞춰 나가는 일 하면은 아무리 믿어도 마귀의 자식 노릇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 부모님 자신들이 자녀를 깨끗이 기르려고 할 것 같으면 자신들의 마음부터 깨끗이 가져야 그 깨끗한 마음의 영향을 자녀들에게 끼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 우리 마음에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같이 하질 않습니다.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남자 여자 멀리해서 정결한 마음을 가져라. 책을 가지면 책에 대한 생각이 나고 밥을 가지면 밥에 대한 생각이 나고 삽을 가지면 삽에 대한 일 생각이 납니다. 남자 여자가 가까이 하면 자연히 남자 여자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 본성대로 그 일을 길러 나갈 것 같으면 죄악을 길러 나가는 거 되고만이 생각하고 조심해서 자신이 피하고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멀리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으니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다 마음을 쓰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다 마음을 쓰면은 일절 깨끗함이 될 수 있고
1절 이거 저거에 대한 전혀 다른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456장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홀로 된 이가 과부인데 이 아래 말씀에 과부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3절에는 참 과부인 과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경대하라. 존경하고 대우를 하라. 존경하는 마음을 쓰라 말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허락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 것인데 어찌해서 홀로 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잠시 잠깐 나그네로 지내는 이 세상 얼마나 빠른지 안개 같다, 꿈 같다, 살같이 빠르다. 활에서 쏘아대는 살, 총알 같은 나가는 그 살같이 빠르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홀로 되게 해 주었습니다. 홀로 되게 한 이유는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외롭게 됐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외로운 처지에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 생활하라고. 그런데 성경상에는 과부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데 나는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다. 나는 외로운 자의 아버지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이 3절에는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는 이 말씀은 참 과부가 누구인고 마가복음 2장 20절 마가복음 2장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긴 자가 과부인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냐. 금식은 육체가 좋아하는 걸 참고 견디는 거, 음식이나 의복이나 그 육체에 만족하는 것을 금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신랑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는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뺏기었습니다. 그러면 믿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과부로 살면서 우리 신랑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우리 신랑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기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지금은 육체로 함께 안 계시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몸은 따로 있으나 심령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항상 주님에게 대한 마음, 소망을 두고 외로울 때에 그 주님을 찾고 괴로울 때에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이 다시 와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우리를 찾아줄 것을 기다리고 그 과부의 서름을 받고 그 어려운 외로운 생활을 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참 과부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을 두고 사는 신자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찾지 마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라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유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나는 유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자를 가르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는 것은 보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과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과부로 사는 사람이요. 과부는 금식하면서 사는 사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하는 것을 보니 그 죄가 무엇인가 하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사는 육체 기뻐하는 것만 해가지고 사는 그 일을 자기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참 신자로서 외로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또 참 신자로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을 과부로 여기는데 경배하라 하는 말씀은 사람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더욱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대접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애로운 자, 하나님은 쓸쓸한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하나님은 경배를 해줍니다. 사람들을 보고 경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경배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홀로 된 이의 자손이 남편 있는 자의 자손보다 많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그 남편이 되셔서 은혜 가운데서 경배를 해주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친구도 잊어버리고 이 세상 낙도 끊고 참고 견디고 홀로 돼서 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며 경배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231도 참 과부 있는 과부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세상 소망을 버리니 세상에서는 외롭고 쓸쓸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무엇으로 달래볼까 해서 먹는 거, 노는 거, 입는 거 거기에 빠지면 타락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소망을 버리니 외롭게 되라고 하는 것인가?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위로가 이 세상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보다 더 귀중한 것을 알게 해주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만 주시는데 인간에게 받는 위로보다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가 더 큰 것이요 귀중한 것이요 변치 않고 영원한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한 것이니 홀로 된 분들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밤과 낮에도 주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위로가 충만하게 오는 것입니다. 주야는 밤낮을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마귀가 밤낮 참소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도 밤낮 참소하지만 외로운 자에게야 참소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소,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이것이 마귀의 참소이니 마귀의 참소에 놀아나면 이래면 좋겠다, 저럴까 하는 여러 가지 뒤숭숭한 생각에 공상이 쌓일 것 같으면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허전해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을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는 그 힘있는 활로다가 화살을 쏘아서 멀리까지 가게 하는 그 작용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향해서 의지를 들어서 그 화살이 멀리까지 가도록 잡아당겨가지고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지를 써서 주님을 악무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지적으로 힘을 써 나갈 것 같으면 우리의 그 가라앉고 그 낙심되는 마음을 눌러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나 어떤 곳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해서 사람에게 받던 위로 이상의 위로를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 찬송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외로운 자리에 두었습니다.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님을 다 모시고 있는 삶도 효를 해야 되지만 홀로 된 아버지나 홀로 된 어머니의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홀로 된 이의 그 외롭고 괴로웠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해서 더욱더 마음을 써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들을 길렀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데 능히 세상에서 다른 남편을 갈 수가 있었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참았는데 능히 장계를 갈 수가 있지만 참았는데 하고 홀로 된 이의 자녀들은 정신을 더욱 써서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는가를 생각해서 진정 진심에서부터 효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서 효를 배우게 하는 그래서 손자들에게도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쓰게 해서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효를 하는 자는 에베소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했으니 홀로 된 분의 자손들과 손자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기회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도 효를 배워 나가야 되지만 홀로 되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신 분들은 더욱더 마음을 써서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님에게 대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 자기 입장과 처지만 생각하지 말고
홀로대에서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효를 배워나가는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써서 나가는 일을 더욱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5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허락해 주었으니 다른 일 귀한 것이 아니라 홀로 된 아버지나 홀로 된 어머니에 대한 정성 들여서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중한 길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돌이켜 볼 것 같으면 홀로 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쓰라리고 그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형편을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효를 배우게 해요. 배우는 것은 진보 향상인 것이니 효도 자꾸 진보 향상해서 마음을 편케 하고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해서 존경하고 편안케 해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자손이나 자녀나 손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까지 미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익하게만 하시는 것이니 양심을 써서 효를 배워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283장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로서 홀로 됐으면 참 홀로 된 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홀로 된 사람이 참 과부가 되지 않아서 이제는 남편에게 놓여놨구나. 이제는 나는 자유하는 몸이 됐구나. 그래서 방심하는 마음에 살아갈 것 같으면 더 큰 손해가 되게 됩니다. 기회는 좋게 쓰면 유익이 되지만 잘못 쓰면 막대한 손해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외로운 처지에서 참 과부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고 했었는데 육체의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마음대로 그 메인대가 없이 갈 것 같으면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고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맙니다. 참 과부로서 과부가 되면은 참 과부가 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그 외로움을 다른 데 달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며 사는 것이 이것이 참 과부가 되는 것이다. 신자는 과부인데 신자가 될 바에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참 신자가 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세상 물질이나 세상 오락에다 소망을 두고 살면은 말은 신자이지만 결국은 과부가 마음을 다른 데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탄한 데 마음이 빠져가지고 더 나빠지고 맙니다. 믿는 신자는 모이는 일을 하는 것인데 모일 것 같으면 여러 사람에게서 말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하는 것이니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행위를 보게 될 것 같, 사람의 옷 입는 거, 외모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말이나 늘어가고 모양 내는 것이나 늘어가는 세상 습관 풍속이 더 자라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람을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니 그 마음이 이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구나.
이전 남편이 살았을 때는 남편이 나를 주장했지만은 이제는 어디나 보이지 아니하시고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계시구나 해서 양심의 주장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고 누가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내 마음에 섬겨서 지배받아 나가면 참 과부가 되는데 이제는 보는 사람 없구나, 간섭하는 사람 없구나, 자유로구나 해서 마음을 헛들어뜨려 놓을 것 같으면 더 나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과거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마음에 맞도록 마음을 써서 소망을 거기에 두고 주야로 주님을 간구하고 나갈 것 같으면 거기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거니와 하고 6절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나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나니라. 낙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나니라. 육체의 낙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나니라. 살았으나 죽었나니라 하는 말씀부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았으나 죽었나니라가 됩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나니라 하는 것은 사는 것은 생명이 역사하는 것인데 죽은 것은 사망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죽은 것은 고난 고통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는 항상 생명의 역사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위 환경에나 가정에나 우리 몸에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자꾸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믿음에 있는 신자들이 죽었나니라 고난 고통이 자꾸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주위 환경에서 사망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생명이 나타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과 그 마음이 편안한 것과 그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이게 생명이 나타나 있는 사람난이라 하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생명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사망이 나타나는 죽음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고난 고통이 나타납니다. 고역을 받습니다. 주위 환경이 어수선해집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괴로워집니다. 여러 가지 여러 일이 자꾸 복잡해만 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될 신자에게 어떻게 해서 죽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락을 좋아하니까. 세상 낙을 좋아하니까. 육체 좋아하는 걸 좋아하면은 반드시 죽음이 나타납니다. 주위 환경에서 어지러운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육체가 하고픈 대로 육친대로 노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육체의 오락을 중심 삼아 나가면 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 반드시 고난 고통이 내가 하는 일에서 우리 집안 식구에게 우리 주위에서 내게 영향을 주는 모든 상황을 통해 가지고 사망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속일 수 없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하면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리에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해서 어찌하든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견디며 지키고 나가면 주위와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입니다.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해서 참고 견딜 때에 나라가 편안합니다.
집안이 편안합니다. 일에 형통함을 됩니다. 그러나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어려운 일이, 복잡한 일이, 원치 않는 일이 자꾸자꾸 생겨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었나니라. 참으로 육체는 항상 일락을 먹고 노는 거,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나이다. 여러분의 주위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복잡하고 어수선한 일이 생기면 내가 일락을 좋아했구나. 그 일락을 좋아한 게 무엇일까? 무엇을 좋아했는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인가? 그래서 모세 같은 이는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주위 환경에서 어지러운 일이 나거든 일락을 좋아하고 있구나. 육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자, 일락을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많아서 이 시간에 시작을 하면은 끝을 내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로 생각을 하십시다. 모절을 같이 오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다음 주일 요절은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나니라. 12절.